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입니다. 5월이면 모든 것이 생동하고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사물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들을 바라보고 비록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독특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가 그 청년을 잡으니까 배의 혼입을 걷어십니다. 이것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일까? 그리고 이 청년은 왜 잡히니까 도망을 쳤을까?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짐작합니다. 이 청년은 마가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록은 마가복음에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매우 사적인 아주 짧은 일화인데 마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듯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던 마가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청년이라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배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쳤는데 이 배 혼이불을 겉옷입니다. 이것은 덮고 자기도 하고 그리고 더울 때 덮어쓰기도 하고 하는 옷인데 배 혼이불은 당시 아주 고급품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말하면 브랜드 있는 명품이었을 겁니다. 그걸로 봐가지고 이 청년이 부유했을 거고 이 청년은 부유한 청년 마가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또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리고 제자들과 여기 벗은 몸으로 따라오던 청년도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쳤다라는 이야기에 이어붙여가지고 한 청년도 도망쳤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워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님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걸 기록하고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이 주인공인 성경책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쭉 보면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르게 살고 싶습니까? 구원의 도리를 알고 싶습니까? 삶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싶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스스로 일으켜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혼자가 되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되는 게 뭔지, 고독이 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3년 동안 키웠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기 한 청년 마가도 도망쳐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변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리는데 그 중간에 사람들이 모두 다 도망쳐 버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미 홀로됨을 경험하셨습니다. 체포되실 때 다 도망가고 혼자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고독을 경험하십니까? 그것은 죄,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고독해야 되고, 죄인인 내가 고립돼야 되고, 죄인인 내가 혼자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홀로 되심을 경험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독과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고독하게 되셨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예수님이 고독하게 홀로 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한편은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다라는 거죠. 공감하시고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체험하시고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독합니까? 홀로 됐습니까? 이 세상에 친구가 없습니까? 같이 살던 가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었습니까? 부부가 같이 살다가 혼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혼자다라는 것 때문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셔요. 얘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혼자됨을 안다. 너의 고독과 너의 외로움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내가 곁에 있지 않니? 내가 내 친구가 아니겠니?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통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셨대요.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서 스데반아 힘내라 내가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너 혼자냐? 너 외로우냐? 너 고독하냐? 내가 있지 않니? 힘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기대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의지하고 힘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청년 마가에게 눈길을 돌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를 보면은요 무엇보다도 생각나는 것은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마가의 생애를 살펴보면은요 젊었을 때는 큰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가 바울 사도의 1차 전도행 때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바울, 바나바, 그리고 몇몇 사람들, 그 중에 마가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지금 터키 지방에 밤빌리아 지방을 지나가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권하고 무단이탈해서 그냥 와버립니다. 그러면은 팀을 짜서 행동하다가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 그 균형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쩔쩔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생활하다가 바울사도 따라서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너무 힘들고 너무 고생스러워가지고 그것을 견뎌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버려요.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사도는 안 된다고, 지난번에 첫 번째 전도여행 갔다가 힘들다고 기권한 사람을 다시 어떻게 데려가겠냐고, 못 데려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는요 실수라면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 마가를 향해서 베드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늘 마가가 베드로 곁에 동행을 했고요.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베드로가 했던 얘기들을 반복해서 듣고 그러는 동안에 마가복음을 상세히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또 바울사도도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 그것도 제일 마지막 4장에서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마가가 굉장히 실수와 그리고 약점에 대해서 힘들었겠지만 그것을 잘 해가지고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좋은 동역자로 서게 되고 그리고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이 물론 맨 앞에 옵니다. 신약성경에. 그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순서적으로 앞에 오지만 연대기로 보면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나 누가는 아마도 마가복음을 보고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아주 쾌거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라는 청년을 보면 젊었을 때 큰 실수를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성공의 개념에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젊었을 때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고 그럴지 몰라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모든 실패들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와 실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는요, 실패나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홈런 타자 베이브 루스는요, 714개의 홈런을 쳤다 그래요. 그러나 그에게는요, 스트라이크 당한 게 1330개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실패를 하지만 그러나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너무너무 연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실수나 실패 그냥 그 자리에서 놔두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다 넘어지면 다시 미끄러져서 맨 밑바닥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올라온 상태에 있잖아요.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서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들 실패와 실수를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수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대한 어떤 사람은 뭐가 잘못되면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핑계하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러는 사람들 봅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아, 네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그 여자한테 핑계를 다 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남 탓하고 핑계 대서는 안 되고요. 실수나 실패가 있을 때 내가 잘못이다 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또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요,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되고요, 자기 실수에 대해서는 좀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머니 2개 찬다 그러잖아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차는데 앞에 있는 주머니에는 남의 실수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남의 실수나 실패나 약점이나 단점 이런 건 잘 보인다는 거예요. 뒤에 주머니에는 자기 실수 주머니래요. 그래서 자기 실수나 실패나 단점, 약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자기를 돌이켜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실패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젊었을 때 함부로 막 살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생은 짧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실수한 것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다윗이 회개할 때 나중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한 것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못을 박아요. 그랬다가 못을 빼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못자국이 그냥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젊었을 때 막 살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들이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그걸 지워보려고 노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과거 지우기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젊어서 막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실수와 실패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어떨 때 경제적인 면이나 혹은 인간관계에서나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돈을 끌어모으기만 하던 삭개오가 변해서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부딪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다 용서를 빌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줄 압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완벽하게 그 모든 실수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실패와 실수를 극복하고 회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청년, 도망친 한 청년 마가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이 들수록 더 성숙해져야 되겠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그러면은요 아주 즉흥적이고 성격이 급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첫 번째로 대답하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갔던 예수님을 베드로가 못 알아보고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주시라 이랬을 때 그냥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젊었을 때 굉장히 즉흥적이고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어쩌면 누가 높으냐 하고 다퉜을 때 베드로가 반드시 끼어 있을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쭉 읽다 보면은요 얼마나 완숙하고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젊은 자들아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내뜨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또 한 사람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젊었을 때 자기 수단과 방법 이런 거 잔머리 굴리기 이런 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는 거 아주 쉽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죽을 때 장면들을 보면요 침상머리에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죽었던 믿음으로 죽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을 때까지 자라가는 신앙의 모습,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될 줄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완숙해지고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신앙이 깊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10년 전보다는 지금보다 10년 후가 훨씬 더 믿음이 커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이 성숙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완숙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 마가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도 좋은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압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좋은 동역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함으로써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좋은 동역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동역자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같은 곳, 우리가 같은 곳 어디예요? 예수님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또 가족들 간에도 좋은 동역자 아니겠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또 자기 자신이 종이 되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섬김의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잘하는 겁니다. 좋은 동역자는. 마지막으로 좋은 동역자는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성읍이 세워져 나갑니다. 말 한마디로다가 성읍이 무너져 나가고 흩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청년 마가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붙잡히게 되니까 배의 혼예부를 벗어던지고 도망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마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홀로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홀로 되심을 먼저 경험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기대고 살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한 청년 마가를 보면서 우리들은 마가를 거울로 삼아서 실패를 극복할 뿐더러 날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를 생각했습니다. 마가가 젊었을 때 실패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더 완숙해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좋은 동역자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실패를 극복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지고 또 좋은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